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 주께서 참 그 인자하신 사랑이 후하시고 풍부하시며 우리를 향한 용서의 사랑이 풍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크심을 인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까지 저희가 지탱되었고 또 마지막 날까지 저희 믿음이 지켜질 것이온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무궁한 긍휼로 저희를 바라보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의 긍휼하심 앞에 저희 모든 범죄한 사실들과 악한 마음들과 저희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장입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구약 832쪽입니다. 예,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되살려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오 즐거워라 지난 날 아침빛 같은 밝은 맘 순전한 믿음 품으니 이 맘에 어둠 없어라. 오 천지 만물 성붙게 온 성도 모두 성잡게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인사 및 광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청소 나오셔서 교회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시고 점심은 못 드시고 가셨는데 참 맛있는 점심이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캐나다 노회 설립을 위해서 또 캐나다
동문 수련회와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출국하는데요. 그래서 한 주 제가 캐나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다음 주에는 못 뵙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이 캐나다 노회 설립하는 일까지 하면 제가 총회 서기로서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은 거의 다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주의 뜻이면 다음번 총회 때는 제가 서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임원은 2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라서 보통은 잘 서기 연임이 안 되는데 연임이 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일도 넉넉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넉넉지 않고 참 무엇 하나 저희 인생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저희 기대와는 정반대로 응답되는 일들도 있어서 저희가 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땅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런 흑암들이 늘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 많으심을 믿었고 또 여전히 그 어두움 속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밤에 부르는 노래, 그 놀라운 은혜가 참 저희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혹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치 않으신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소원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주실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또 궁극적으로 선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공의로우신 것을 믿으며 어두운 밤 안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참 저희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어두운 밤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로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 어두움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어두움과 이러한 곤혹스러움과 이런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는 징조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오히려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고 오시되 속히 오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깨어서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참으로 징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버려두지 마시기를 원하고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저희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사 너무 오랫동안 인내하지 않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드리면서 저희 자신도 주께 드립니다. 저희 헌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말씀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며 어찌하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할렐루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할렐루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주는 반석 나의 구원자 나를 붙드소서 주의 얼굴 내게 비추소서
주를 찬양해 주님은 길이요 진리라 그 이름 송축해 주의 말씀 영원하시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 내게 임하니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과 의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중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설교 분량을 한 2, 3주 잘라버렸는데도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참으로 예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고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또는 몇 주간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오신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시대, 그 전 시대에 걸쳐서 이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줄곧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징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늘의 질서까지도 요동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주 임박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임박한 어떤 격변을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늘의 질서도 붕괴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격변이 일어나서 마치 폭풍 속에서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참 격하게 격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주 혼란스러워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은 유사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계속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더욱더 이런 징조들,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신자들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주 그냥 공포에 저질러지고, 아이고 이거 말세로 이제 세상 끝나버렸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살겠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문 밖에 서 계시는구나, 이제 더욱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손 놓아버리고 주저앉지 마라. 세상의 삶의 어려움이나 또 공포나 참 삶의 정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낙심하게 되고 뭐 정말 두려워서 자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머리카락마저 내가 세신 바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바로 문 밖에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소망 가운데서 머리를 들고 다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 어떤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에도 삶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29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우리는 보통 봄에 곡식을 심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밀 이런 곡식은 언제 심냐면 가을에 심습니다.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은 과일을 얻는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밀과 보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을에 심어서 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무화과 뭐 각종 과일 이런 포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래서 여름이 가까우면 과일 나무들이 이제 파릇파릇 새싹을 내고 그 가지가 올라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과일을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나 또는 다른 여러 나무들이 이제 연한 새싹을 막 내고 가지를 막 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거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그것처럼 앞서 말한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들을 너희가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새싹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 재림이 곧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징조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곧 가깝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리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하는 징조일 뿐이지 재림의 시점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보이는 징조가 아니라고 다시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듭거듭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경성케 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징조이라는 거죠. 재림의 때가 어느 때 어느 시 몇 날 몇 시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런 뜻에 더해서 긴급성을 더 강조해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극심한 미혹과 환란,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심지어 하늘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의 큰 혼란과 변동, 천지격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된다. 재림이 문 앞에 당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자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문을 열고 돌아오실 거다.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곧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합당한 자세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건 다 쓰지 못하고 갈 거다. 그죠? 참 이 매매 참
내가 이 거래 다 끝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 나 이 연구, 이건 내가 다 못하고 주님 만날 수도 있어. 네. 심지어는 아내도 없는 자 같이, 무슨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내가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아내에 매여가지고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모든 일을 아내만 맞추고 아내를 위해서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지는 마라.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한 가지에 그냥 온 인생을 투자하고 그걸 매여 살지 말라. 왜? 때가 단축되었다.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이 세상 끝났구나. 그냥 울고 불며 난리 피우지 마라. 곧,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곧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이거 너무 기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나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 IMF 때 부자들이 그랬다며요. 뭐 이대로 그랬다며. 이자가 높아가지고 20% 이렇게 되니까 부자들이 이대로 했다는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대로 하지 마라. 곧 끝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라. 뭐든지 매이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놓고 갈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라. 자, 21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사실은 이 32절은 성경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난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가 뭘 뜻하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죠? 예? 보통 30년 정도 잡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 안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 이 순간부터 40년 안에, 그죠? 하여튼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40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재림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대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재림은 없다. 재림 지나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실망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쭉 읽어봤을 때 이 마지막 시대가 아주 짧은 시대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상당히 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그죠? 전부 우리 읽어봤을 때 이게 상당히 긴 시간대가 될 것을 암시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시작이요, 아직은 끝이 아니요,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더구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 안에 복음이 천하만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래서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역사도, 진행된 역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대 안에라는 말이 이 40년 안에 이런 말씀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당시 세대를 가리키는 것, 40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내세와 대조적인 현세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내세와 반대되는 현세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대는 현세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현세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이런 일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올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해석은 결국 주의 재림을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이것도 시작이고 뭐 이런 말씀과 잘 부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현세를 뜻하는 이 게네아, 이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사실은. 보통 에이지라고 그러죠. 아이온이라는 말을 보통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도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게네아라는 말씀을 이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내세의 반대말로 현세라고 보지 않아도 악한 시대 전체를 말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번역이 조금 뭐랄까 강조점을 잘못 잡은 번역이에요. 원래 말씀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 다르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성경은 어디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이 세대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역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기까지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 뜻이 달라져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가 임박해서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을 알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다 일어난 다음에야 세대의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다 하신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결정짓는 이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이 세대가 다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비로소 이 독특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은 중요한 사건들,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결정짓는 이 중요한 사건들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약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대는 예수님의 오심, 더 정확하게는 그의 죽으심과 승천과 부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더불어 시작될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서야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마지막 시대는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세대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는 불신앙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처럼 이 세대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거역하는 이런 세대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될 것을 알리는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심판들이 계속 이런 불신앙의 상태가 불신앙의 모습이 계속되는 이 세대 끝까지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불신앙의 세대의 하나의 전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고 오는 모든 불신앙의 세대의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패역한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생명과 영광이 완성되는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고통, 즉 이러한 산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악한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환난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리에 남김없이 착오 없이 다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다 겪기 전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거다. 이러한 악한 시대의 성격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새로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예언한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림의 시기, 정확한 재림의 시기,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앞에서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이처럼 재림 시기에 대해서 우리 신자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실로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자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우면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때와 그 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 며칠 날 오실 거야, 이건 모르니까 그 긴장은 하지만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만은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또 견고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주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긴장 속에서 항상 우리 삶을 잘 영위하고 충성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라서 초림과 재림까지의 시대의 성격, 그리고 이 시대가 산고의 시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고 다시 출산하는 그런 산고를 겪는 시대다.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런 징조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는 없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게는 만들지만 모든 징조들이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의 때를 특정 짓는 구절들도 있어요. 또 지금까지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른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정확한 시와 때를 알려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자, 그래서 언제 끝이 오느냐, 이거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1970 몇 년이죠? 73년인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임이 왔어요. 사람이 한 100만 명 모였어요. 빠글빠글 기도하면서 그 빌리그레임이 그냥 외쳤어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자, 그러니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사가 될 사람들 다 일어나. 100만 명 중에 한 수천 명 일어났어요. 한 10,000명은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막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참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 오시게 하자. 이제 이것이 큰 모토였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런데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의 범위가 뭐죠? 정의가 뭐죠?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모든 민족에게 가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리라 이런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민족의 정의가 뭐예요? 유 목사님, 여기서 민족의 정의가 뭐예요? 자, 우리는 보통 민족을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중3. 민족이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배워요? 사회생활에. 안 배우나? 요새는? 언어와 혈통과 문화를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종교까지도 공유하면 보통 민족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민족도 그걸까요?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혈통을 공유하고 종교도 공유하고 그런 집단. 그렇게 분류한다고 해도 미전도 족속, 아직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민족이 얼마나 남았느냐 할 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이 복음화율이 몇 % 된다는 말인가? 최소한 복음화율이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것도 잘 모를 일이에요. 또 그 민족이 복음에 어느 정도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 그 문화가 전부 민족에게 그 기독교식 문화로 바뀌는 것, 이런 걸 뜻하는가? 근데 사실 문화가 기독교식으로 바뀌는데 보통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30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제 민족들 다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다, 이렇게 짐작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뜻이니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직 전파 안 됐다고. 왜?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아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아직 전파 안 됐어요. 확실해. 믿으세요. 아직 미전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으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 아직도 미전도 족속이 있으니까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 오히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시간은 그래서 더더욱 그러나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미국에 갔는데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미국에 뉴욕에만 사는
민족과 나라를 세면 아마 한 240개 정도 될 거라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만 다 열심히 전도하면 모든 미전도 족속에게 다 전도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뉴욕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꼭 그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민족들이 복음화 안 돼도 거기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하여튼 이거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가 이르지 않는다고요?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배도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 전에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저를 강림하면서 패하신다. 죽이시고 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사람이라 그러고 또 아들이라 그러니까 한 인격일 가능성이 있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러면은 이제 뭐 성전에다가 뭐 이렇게 제우스 신의 뭐 제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어떤 인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사람이 나타나면 아마 수년 내에 주님이 재림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할 때는 바로 아주 큰 배교,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배교와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지금 나타났을까요?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났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1800년도 이후에 그 유럽의 모든 신학자들이 점점 더 배교로 다가가서 지금은 거의 배교 상태다. 전 세계의 신학교들이 거의 배교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황이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말기에 가서 이제 그 뭐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전 유럽 교회가 다 배교 상태였어요, 거의. 그런데 바로 이 교황 제도가 이 멸망의 아들이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벌써 이렇게 이미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이 로마 교황 제도 그리고 로마 교황을
폐하시고 없애실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은 언제라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와 마호메시 바로 이런 멸망의 아들이다. 그 마음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기독교를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또 승천했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죠. 그러나 이 멸망의 아들의 모형은 될지라도 정확한 멸망의 아들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죽이실 거라 하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조금 뒤에 보면 많은 기적, 아주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멸망의 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또 나타났다가 사라진 다음에 뒤이어 진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신해도, 그래서 아마 수년 내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이 항상 어떤 면에서 이 멸망의 아들의 모형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그게 모형이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등장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모형일 수가 있어요. 실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몇 년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는 해야 되겠죠.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다 신앙을 저버리고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될 어떤 사람이 온다면 주님이 진짜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술 취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꼭 술만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취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줄을 놓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안 취해봐가지고 모르시죠? 저는 정신줄은 안 놓았는데 근데 미친 짓은 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소주 6병까지 먹어봤거든요. 근데도 딱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 저 술 먹은 줄 몰랐어요. 모르셨죠? 근데 그날 제가 4차선 중앙차로를 걸으면서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어 라고 자랑했어요. 미친 짓을 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사색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취한다고 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취하게 하고 꼬이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술만 아니에요. 오락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거죠.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마라. 세상 쾌락에 취해 있지 마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살아볼까? 참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좀 더 누리면서 살아갈까? 돈이 없어서 원수지. 이 세상 살기 얼마나 좋냐? 이 좋은 세상.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재미있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 현대인들 마음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마치 덫에 탁 걸리는 것처럼 걸리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다. 뭘 구하면서 구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과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좋은 것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에 완전히 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무엇보다 재림하실 것이라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안 취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남겨두어 살아가게 하신 성도들을 저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고 또 이 땅의 역사가 이러한 산고를 겪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깨어 경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재림을 늘 기대하며 깨어 있는 자가 참으로 어디 있겠는가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말씀의 경계를 밟는다 할지라도 몇 시간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의 능하신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관을 바꾸어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고 역사를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되 늘 한쪽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쪽 귀는 하늘에 열려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참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이 이 땅의 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고 그러나 바로 오늘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는 자 같이 한쪽 마음을
마음의 창을 하늘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 긴장감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 우리가 20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크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재림, 아마 이 정도일 건데, 크게 배교하는 일이라고 할 때도 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의 아름다운 본질을 잃어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 매우 빨리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말씀 듣는 것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배교하는데 이게 배교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역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속에서 키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은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